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바다에 불어닥친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자백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선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로 인해서 이렇듯 폭풍을 일으키시기까지 하는가? 그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신의 위력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돼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을 킹 제임스 흠정용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면서 해결 방법을 요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재해나 재난들, 혹은 여러 가지 난제들의 원인은 바로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배교 때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할 때,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고 그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형통과 번영의 현세 기복만을 빌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재물을 쌓는 데만 열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신자들만 타락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 사회가 죄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의 상황들이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들 때문에 일어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와 신자들 뿐입니다. 한 시대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결코 교회와 성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직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속한 돌이킴과 회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시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대공황과 또 모든 자연과 환경에 의한 재해와 어떤 재난의 원인이, 저는 부디 이 시대에 타락한 성직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바다는 더 흉흉해지고 있는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선원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응시하면서 그에게서 그 해답을
얻고자 갈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는 해답이 없고 그 해답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혹은 교회의 문제든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든 간에 그 답은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고 요나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불신자들에게 없는 또 다른 하나의 감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진하던 중요한 문제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신자는 어떤 직감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즉각 통보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바로 그 시점, 그 지점에서,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이 그 무엇 때문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즉각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몰아가시고 결국은 우리의 지각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고난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폭풍 속에서 그 자신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의 양심 속에 요나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나는 양심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때때로 우리 양심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진정으로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간음과 살인 교사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나단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간음한 다윗의 양심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칼날같이 정확하신 그 공의와 지엄하심을 누가 감히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백하게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방법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나 변명 따위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단 말이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의 말입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요나의 답변을 주목하십시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신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양심이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잠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화롭던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더 멀리 세상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에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이미 그 배는 하나님께서 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인간은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절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대로 되어질 뿐인 것이죠. 자연의 재앙이나 어떤 재해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도 배에 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좀 더 노력해 보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고집입니다. 고집. 여기서 조금 더 힘써보면,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이를 악물고 좀 돈을 벌면 좋은 날 오겠지. 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요나는 빨리 단념합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이제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저 풍랑이는 바다가 두려울 뿐인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노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헤쳐나와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신자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빨리 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가로막으심의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이제 그만 내가 집착하고 고집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움직이면서 그들을 향해 더 사나워졌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그 지으신 조물주의 뜻대로 더 거세게 요나와 그 배에 탄 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바짝 그들의 고삐를 조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는 무모하리만큼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최후까지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손실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두 어느 순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절대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때는 성도들은 그걸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부려서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려보려고 했지만 바다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라고 뱃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배에 타고 있는 요나뿐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만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요나 때문에 자기들까지 벌을 내리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구아노니의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에게 정확히 번역을 하기를 오 제발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절규입니다. 제발 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신자들도
불신자들도 너무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 상황에서 연약한 인간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신의 존재가 지금까지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존재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물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야기될 어떤 일들로부터도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저 자기들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불택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만을 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에 나중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불택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을 갖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는 흘러내려온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도 전개되어 온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받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이 100% 완성되는 그 시점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종말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존재하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모든 숙제들을 자신들이 떠안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모두 다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살고 죽음만이 그들의 영원한 주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군상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만 부지하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의 모진 애착으로 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생과 영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가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 뱃사공들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그런 자들의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생존이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담담히 이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살려달라고, 제발 살아야 되겠다고, 이 절규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이 이 배 위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죽음을 대면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어떤 실화입니다. 여전도에서 세 분이, 여러분이 같이 갔겠죠? 인천의 앞바다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조개를 주었어요. 조개를. 그래 이제 그만하고 나갑시다 하는데도 세 분이 끝까지 남아서 조금 더 하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벌써 바닷물이 다 차올라오고 이 세 분이 조개를 줍던 곳만 이렇게 좀 높은 곳이라 몰랐던 거죠. 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불행히도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이 살아나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한 간증의 내용이에요. 세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수영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한 분 살아난 집사님은 기적처럼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분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대나무 꼽아놓은 봉을 이렇게 붙들고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데 한 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한 분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발 나 좀 누가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그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나서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는 거죠. 두 분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가슴 속에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었고, 그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던 거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기는 했어도 폭풍 앞에서 초연하고 담담한 요나, 다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자기를 던지는 요나와, 또 한편 극도의 흥분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선원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순종과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아는 요나. 그래서 담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흥분하거나 당황하거나 현실을 거부하는, 그것은 불신자들의 호들갑일 뿐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능자 앞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깊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것, 때로는 초연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내게 찾아오는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 가족을 올려놓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뭐든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어떻게 하시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폭풍의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반응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지하고 있는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어떻게 각각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인지를 깊이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15절에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죠. 결국 옳은 대로, 원래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지으신 조물주의 뜻이 이루어지자 바다는 더 이상 요동을 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던 예수님의 위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우주의 이 억조 창생의 모든 것이 그 지으신 이의 의도대로 그 계획과 목적대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간단하고 수월한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부서져라 그렇게 몰아치던 폭풍도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잠케 하실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고난의 파도도 시련과 연단도 핍박과 박해의 이 집채만한 파도와 그리고 강렬한 태풍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두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압도당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는가 하였더라. 배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 순간 하나님의 신호는 떨어지고 바다는 이내 숨을 죽이고 다시 이전의 평온함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만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굽이치는 고난의 파도도 바다도 그 험난한 역경의 파도도 도무지 잠잠할 줄 모르고 불어닥치던 그런 광풍도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 고난을 너무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서시면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고난의 파도를 곧 즉시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즉시 그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어떤 슬픔도 절망도 낙심도 괴로움도 한숨도 모두 다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게 될 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나 시련과 연단과 핍박과 깨닫게 하심의 고난이고 연단이지, 그 시간이 끝나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속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되는 일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 동원된 모든 환경과 사건들,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악역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연단의 세트장들은 신속하게 소멸되고 철거되기 시작하는, 이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듯이 돌아오기 위해서, 당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지가 됐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됐어야만 했듯이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힘들었고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물론 하나님 자신의 가슴도 산산이 찢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도 찢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평탄하던 상황이나 상태가 악화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믿었던 사람과 결별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물질은 모두 바닥이 나고 관계는 금이 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분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밀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집중하기로 마음 먹을 그때까지만 폭풍이 바다에 계속 되어 보세요. 응? 아무도 그 바다에서 살아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풍이 몰려와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질 때도 있어야지. 인생이 계속 태풍만 몰아치고 파도만, 물결만 일어나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고통만 계속되면 그것을 견뎌낼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칠 때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잠잠하고 평화로워지는 순간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의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실 날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나만을 바로 세우고자 함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틈만 나면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까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은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다든지 자비로우심이나 사랑으로 대했다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은 오직 누구만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그 위엄만을 그들에게 드러내실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전지전능하심, 무소불위하심, 이런 것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강력한 재앙과 그리고 악인을 벌하시는 그러한 공의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에게 재해와 큰 재난을 통해 후려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비웃던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때때로, 자주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크고도 압도당할 만한 두려움과 공포뿐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잘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진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첫 번째 두려워하여 나옵니다. 10절로 가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하여.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면 역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번에는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내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앞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한 사람의 신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잡으려고 폭풍을 몰아가지고 그를 추적해 온다는 말이냐.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10절과 12절에 각각 진지하게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바로 자신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자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듣고는 지금 그들의 두려움이 막 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두려움을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기겠죠. 때때로 신자에게 행해지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신자의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고 교회로 향하는 그런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몇 해 전에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 될 그 절호의 기회가 한국 교회에 왔는데, 글쎄아니 그 당시에 서울 장안의 몇몇 대형 교회들이 서둘러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게 해주겠다,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서둘러 했습니다. 뉴스는 그 사실을 퍼다 날랐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불같은 화가 치밀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교회와 성도의 나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기에 자기를 예배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질병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거는 완전히 대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비웃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신종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공공장소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고 방송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진리와 신념,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짓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놀라고 당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자기들보다 더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장 세련되고 멋있는 곳이 교회고, 가장 교양이 넘치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성도 일을 원한다 이거죠. 누가? 우리 자신이 그렇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성도의 정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아닌 두려움. 그것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드러낼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단위에 서 있는 조금은 경직되고 그리고 다소 엄격하기만 한 목사의 한 면만을 보실 뿐이지만
저의 두 아이들은 목사의 다른 면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뒹굴고 장난도 치고 함께 늦은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목사의 오랜 습관이나 버릇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저를 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제 두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허용된 것은 오직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뿐이라면 바로 당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특권을, 그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 그분의 오랜 기다리심, 그리고 풍성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때로는 따스하게 감싸 안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회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집요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고뇌에 빠져봐야 돼요. 내 어찌 감히 이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멋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내 어찌 내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다 허비했단 말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먼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의 영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감각이 있어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리고 깊이 아파요. 그래야 진정으로 오래도록 감격적인 기쁨과 감사를 평생토록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찢는 괴로움 없이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터지고 이거를 원하니, 이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변질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아직 거듭나거나 회심하지 못한 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이제 그만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언제나 솔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도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그 세파에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린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곁에 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불신자처럼 하나님 하면 늘 두려운 마음, 그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